미국의 유명한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란 사람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발음으로는 너서니엘 호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이분의 소설이 실렸던 것 같아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었죠. 근데 나다니엘 호손은 원래 세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 호손이 비통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호손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 소피아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당신이 글 쓰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벌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활을 유지합니까? 걱정해요. 호손이 말하니까 소피아는 남편이 가져온 월급에서 지금까지 전략해서 적금한 통장을 보여준 거예요. 아내의 믿음과 배려에 감동받은 호손이 자기 이름으로 첫 번째 장편 소설을 발표하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주홍글씨입니다. 미국 문학의 대명사격인 이 걸작은 호손의 아내였던 소피아의 신뢰와 믿음에서 탄생된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도 혼인잔치잖아요. 하나님은 돕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내를 가리켜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도움이라는 뜻의 에젤이란 단어와 마주보고 서 있다는 뜻의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마주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부부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도움을 주려고는 하지 않고 도움만을 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이 서로를 도우면서 살 때 가장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 결혼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해 주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은 회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네였습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작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기원전 583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께 성전 중심의 예배,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회당이 생겨나서 토라,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이 생기게 됐던 거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라를 낭독하는 회당이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게 이처럼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쁜 일이 있으니까 가서 얼굴을 보이셨다고요. 우리끼리만 교회에 앉아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천국잔치를 벌이면 하나님의 은혜도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깨닫고 혼자 즐거워하고 돛 닦는 게 기독교가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병들어 지친 자들에게는 위로와 치료를, 낙심하고 상한 자들에게는 따뜻한 손길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정말 이게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밑바닥을 드러내는 게 덜어 있지요. 바닥난 저수지로는 논에 물을 흘려보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내 삶이 바닥을 보이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왜요? 기도를 통해 능력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할 때 그 사랑을 내가 저수지처럼 이웃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사랑의 능력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 그럼 먼저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 고여 있는가? 그럼 내가 메말라 버리면 남을 위로하거나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먼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인간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전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만 마리아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예수라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를 진행하는 연회장에게 가서 여보세요, 좀 넉넉히 준비하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해야 상식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무언가를 하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영어 속담 속에서 보는 게 믿는 거다. 너무나 이 물질적인 세계관에 익숙해 있지만 진짜 믿을 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어머님의 사랑, 부부간의 신뢰, 자식의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눈에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그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미리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언하고 있는 거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보았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그 예수를 자기 뱃속에 10달 동안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녀의 뱃속에서 예수가 살아 숨쉬었고 그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도저히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포도주가 너무 많지요. 물질의 포도주도 필요하고 건강의 포도주도 필요해요. 때때로 내 삶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삶의 장애물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도로 채워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어드리는 만큼, 인정해드리는 만큼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비록 연회장이 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내 속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심령과 혈관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도저히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 생명을 잉태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체현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처음엔 냉담하죠. 4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낮춰서 하대한 게 아니에요. 존칭과 유교 문화가 발달한 한국 풍속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 표현대로 보면 이것은 꼭 무례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존칭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만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공적 생애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과 공생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만이 주장하고 혈통적 모친의 권세가 절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포도주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그거 제가 어떻게 해결해요?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분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행하실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가 보통 고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이르든지 그대로 하라.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끝까지 응답받아야 할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6절을 보면 그 잔치집에 돌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위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외출해서 집에 돌아왔다든지 밥을 먹기 전후에 부지런히 씻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의식적인 불결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된다는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두세 통씩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세 통, 그 한 통의 단위가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한 통당 약 40리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잔치 자리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그 항아리의 크기까지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세 통이 들어가면 4 곱하기 2나 3을 하니까 보통 100리터가 넘는 그런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600리터인데 그거 뭐 하인들이 야 호수 좀 갖고 와봐 수도꼭지에 연결해가지고 물 탁 틀고 채웠겠습니까? 아니죠. 물이 귀한 지역에서 저 먼데 공동 우물까지 가가지고 물 한번 길어다 붓고 또 붓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절절을 그냥 빨리빨리 읽지만 행간의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왜 물을 채우라는겨? 이미 밥을 다 먹고 있는데 밥 먹기 전이면 밀려든 손님들 씻어야 되니까 정결례식 해야 되니까 물 채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다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을 했다고 해요. 7일. 우리처럼 하루 잔치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잔치를 했으니 포도주가 떨어질 법도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례식으로 손을 씻을 일도 없는 거야. 지금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투덜대면서도, 뭐 투덜댔다는 말은 없지만, 아니 도대체 왜 물을 떠다가 채우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근데 그 600리터나 되는 6개 항아리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아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순종은 땀을 요구합니다.
땀 흘리지 않은 채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땀만 흘려서도 안 돼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 될까 안 될까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도출되는 순종이에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데는 땀 흘리는 순종이 필요하지만 그거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 이 말씀을 준행하는 데는 갖다가 뺨 따고 마시면 어떡하지? 포도주 없다는데 왜 맹물이냐?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를 요구하는 연회장에게 자기가 길러온 맹물, 이거 물인 줄 다 아는데 그거 갖다 주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명령을 가로막고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지금 물 달라는 게 아니라 포도주 달라고 한다고요. 이거 떠다가 주면은 저 뺨 따고 맞아요. 그럼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리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땀까지는 흘릴 수 있지만 이성에 동의되지 않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겠다며 버텨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땀을 흘리는 순종에 머무르고 있다면 말씀의 권위까지 인정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이 수고하여 떠온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요. 이처럼 땀 흘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윽고 포도주의 맛을 본 연회장이 감탄하면서 말해요.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7일 동안 잔치가 되니까 취한 후에 낮은 것,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입이 마르도록 신랑을 칭찬하잖아요. 가끔 과일을 사오면 이 윗줄에는 알이 굵고 싱싱한 것을 보고 골랐다가 나중에 밑에 깔려있는 것들은 물러서 터졌거나 작아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귤 한 상자를 사도 커터칼로 쫙 끊어가지고 확인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한두 번은 잘해주고 섬겨주다가 아유 어떻게 그렇게 계속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게 사람의 성품이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놀란 이유가 뭐예요? 야, 갈수록 질 떨어지는, 이게 다 먹고 취했으니까 대충 이제 이게 그때 보통 사람들의 관례고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고 마지막까지 최고의 대접을 아끼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은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소홀해지기 쉽지만 하나님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오늘, 내일, 마지막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만큼의 수준을 넘어설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개독교라는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남들만큼도 못하기 때문에. 남들만큼도. 보세요. 왜 신랑을 칭찬합니까? 야, 너는 남들과 다르구나. 남들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그게 맞는 거야. 그 정도면 돼. 그러는데 너는 다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남들은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점점 소홀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보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지금도 사모님을 보면 설렌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만 뭐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아니,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살기는 하는데 서로 원수처럼 살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볼 때마다 더 설레이고 더 좋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잖아요. 야, 다르구나.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 말씀에 땀 흘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게 누굽니까? 종들이죠. 근데 연회장이 지금 누구를 칭찬해요? 신랑을 칭찬해요. 신랑은 지금 잔치집에서 흥을 돋고 잔치에 참가하느라고 지금 누가 땀 흘리고 물 떠왔는지 몰라요. 떠다 준 것도 종들이잖아요. 물을 채운 것 종들이지 신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거 다 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줘? 다른 성도님이 몰라줘?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과 어디 여행 가면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멋진 사진 찍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카톡으로 사모님한테 보내면서 내 사진 어때? 이런 거 옆에서 보면서 저거 내가 찍었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순종해서 그 힘든 일을 한 거 누가 아세요? 그 힘든 일 시킨 주인이 아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명 주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면, 알면 이 땅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끝나지만 모르면 그게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칭찬받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순종한 종도 물론 칭찬받아야 되지만 종이 백날 물을 떠다 바쳐도 그냥 그게 물이면 칭찬받겠습니까? 뺨 따고 맞지? 진짜 칭찬받아야 되는 분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바울도 이거를 알고 고백하기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암만 땀 흘려도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는 그 결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몰라주네, 내가 더 잘했네, 티격태격하거나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그거 남들이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욕먹는 자리예요. 죽음까지 나아가는 자리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 거, 어이구 정 목사님이 십자가 지네, 고생하시네, 몰라줘야 마땅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를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고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그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산악인 중에 어몽길 씨가 있죠. 어몽길 대장. 그분이 세계 최초로 8,000m가 넘는 16좌를 완등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산악인인 어몽길 씨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죠. 한 번은 칸첸중가에서 세 번째로 도전했을 때 정상을 겨우 100m 앞둔 상황에서 숨쉴 기력조차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절벽의 로프줄에만 의지한 채로 매달린 채로 거의 10시간을 꼬박 매달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외롭게 이 줄 하나에 매달려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줄에 의지하며 삽니다. 물질의 줄, 명예의 줄, 관계의 줄, 건강의 줄. 하지만 우리 기대와 달리 그런 줄들은 결국 끊어지고 말아요. 여러분의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생명의 줄이 갑자기 툭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보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10시간 동안이나 붙잡아준 그 로프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줄이 더 질기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줄 의지하고 그 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포도주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다 이기고 일어서는 복된 여러분의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